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비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늘 이 시간은 오병이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30년쯤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으로서, 이 책이 왜 쓰여지게 되어졌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너희가 실제적으로 체험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심과 나를 위해 부활하심이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예수와 함께 죽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때 당시에 명목상 신자들에게, 때로는 여러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이탈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또는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진정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마가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만 6장을 쓰고 있습니다. 목적이 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 목적이 있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자라고 한다면 삶의 많은 일들에 의해서 타협하거나 세상에 굴복하거나 그리고 세상에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고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 말할 수 있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나갑시다. 그런 측면에서 쓴 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보고 나는 오늘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실제가 된 존재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생명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단지 예수님께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한 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에서는 그가 엘리야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개혁을 일으킬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눴고,
그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다 끝났어요. 어떤 사역이었죠?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끝나고 이제는 메시아를 우리가 대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가 바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실 것을 알리는 자로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가 사명이 다 다해져서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도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받으시는 걸 통해 간접적으로 또 그에게는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생명을 버려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오병이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스토리만 가져가고 표면적으로만 정리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오병이어 사건의 근본적인 뜻을 바로 알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며 자기가 바로 그들 앞에 등극할 메시아다, 바로 그들이 꼭 찾고 바랬던 목자가 바로 저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표현하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자, 그들을 표현하기를 목자 없는 양이라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있나요? 없나요?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있으시죠. 우리가 아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호와의 전신이자 전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와도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방황하는 양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해요. 자,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왜 불쌍히 여겼어요? 목자를 못 알아보는 양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바로 공생관계이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연합되어진 공동체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에게는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목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사꾼과 다른데 어떤 일을 감당한다고 얘기했어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존재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해요. 양을 이끌고 바로 본인이 양의 문이고 또 양의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이끌어서 그 문으로 인도하고
그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심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예수님의 순종함을,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목자이나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목자인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존재는 아닌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나에게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입혀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 이 말의 실체가 되어지는, 제가 전달하는 말의 실체가 되어지는 예수를 목자로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는 방황을 그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향락을 사랑하지 마시고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 길을 따라 영광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심으로 열정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날이 어둑어둑되어지는 상황을 봅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죠. 큰 무리가 쫓았다고 했어요. 성경은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5,000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를 계수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계수를 왜냐? 민수기를 보니까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 나갈 군사들을 계수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을 폄하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한 게 아니라 군사의 숫자만 헤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의 뜻을 따라 순복하며, 상명하복이라고 그러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군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고 거기에 계수되지 않은 부녀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년에 있는 분들까지 다 계수하게 되면 최소가 1만 명, 많게는 3만 명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만 명이 먹을 그런 가게가 있을까요? 3만 명이 한꺼번에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마을에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36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이 일을 처리하는 어떤 행정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돕는 존재로서, 자기네들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돕는 자로서, 행정자로서 지금 이 행사를 잘 끝내기 위해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까 두루 흩어지게 해가지고 촌과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죠. 3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저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3만 명이 모였다가 흩어져서 이 지역에서 식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도 우리가 마트나 여러 푸드코트가 마련되어져 있는 그런 시설이나 여러 음식점들이 즐비한 그런 지역이 있는데도 수만 명이 움직일 때 여러 문제가 생겨나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처리할 생각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당연하시죠. 예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는 제자들의 오만함을 보여준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는데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걸 보게 되어지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될 대상들이 교회 안에서 행정자가 되어져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주의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일단은 사역자부터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자기가 은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항상 망각하고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긍휼이라는 게 없고, 사람이 여유라는 게 없고, 사람이 누군가를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걸 봅니다. 목사인 저부터 모든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통해 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누군가를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지 않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진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일만 해나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은 얘기하죠.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교회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것에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교회 안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죠. 마르다는 이 모든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데에서 돕는 자로서 역할을 하려는 자고,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는 돕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사역을 돕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듣는 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항상 착각합니다. 돕는 자가 되려고 그래요. 저부터 돕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능히 돌들로도 하실 수 있다는데 사람의 인본적인 생각이 나 아니면 못하고 내가 이런 것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는 불경스러운 그런 죄들을 범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이라고 내봐야 대안도 되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가야 될 무익한 종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누는 말씀이 무익한 종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존재. 말씀하시면 나가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한테도 지금 따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못 알아봐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를 반대하시죠? 촌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익한 종. 이게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데 제가 미리 스포일러를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가 시키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에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 뭐냐면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주인이 종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하겠느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이 만약에 감사한다 할지라도 이 무익한 종이 그냥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순복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오늘 교회를 세워나감이 뭔지도 모르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 내가 진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몸된 지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님의 뜻에 반박하는 거예요. 먹을 걸 주라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알아보는가 못 알아보는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능력이 한이 없이 많으신 분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예요. 목자가 주라 하면 종은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그 물동이에 물을 떠다가 그냥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게 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생각이 있었겠지만 물동이에 있는 물을 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게 아구까지 채운 다음에 그거를 퍼다가 줬더니 포도주가 됐대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라 하면은 주면 되는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생명을 구원하는 데서 우리가 도대체 내세우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위에 세워지시는 임금이고 구주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예수님의 의중을 모르니까 사다 먹이라는 걸 또 착각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으로 사올 수도 없을 뿐더러 샀을지라도 그 3만 명의 또 내지 1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겠냐는 거예요. 못 먹입니다. 당장 이거를 어떻게 돈도 없을 뿐더러 준비는 어떻게 할 거며 말도 안 되는 그 답변을 예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그런 지성적인 부분을 갖고 이건 이렇지라고 동의하면서 나가는 게 주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절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자,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이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떡 몇 개 있고 물고기 있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전지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아시되 이런 말이 있어요. 미리 아시고 38년 된 것도 딱 보고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적의 사건을 통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일단 가서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확인해 보고 얘기하기를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39절, 40절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해서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으라고 얘기하죠. 때를 지으라는데 몇 명씩이요? 50명씩 혹은 100명씩 그렇게 앉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앉았다고 얘기합니까? 어디 앉았다고 얘기해요? 예? 푸른 잔디에 앉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생각나세요? 예? 뭐가 생각나요? 푸른 잔디 하면은 여기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저기 그라운드가 생각나는데요. 그런 거 아니죠? 푸른 잔디 우리 상엽이 푸른 잔디 하니까 그라운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 자, 여기서 말하는 푸른 잔디는 뭐예요? 푸른 초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지금 푸른 초장, 그 푸른 잔디에 그들을 앉히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너희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시는 거예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셔서. 그리고 50명씩 100명씩 앉게 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양떼로 구분했다는 거죠. 양떼라고 얘기합니다. 양들이 몰려다녀요. 그래서 그 양이요. 거기도 또 이렇게 똑똑한 양이 그 목자의 소리에 반응하면 그 뒤에 좀 덜 똑똑한 양들이 그 똑똑한 양을 막 쫓아갑니다. 근데 똑똑하다고 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 똑똑한 거예요. 듣고 움직이는 것. 이리 와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지혜로움이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학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다 알아듣는다?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그의 양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혀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축사하시고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41에서부터 44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결과적으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고 다 합치면은 1만 명 내지 3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시면 4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자, 감사 기도는 왜 올려요? 성경에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는 기도일 것을 우리는 믿고 받은 줄로 여기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것은 이미 이룬 줄로 믿고 나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면서 먼저 선감사. 이게 신앙인이에요. 선감사. 후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 되고 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뭐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루실 것을 미리 보고 감사. 이거는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야 보통 감사하잖아요. 근데 죽을 상황에서부터 감사하는 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또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게 신앙인이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신앙이 뭔지를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그럴 것을 믿는 것도 신앙인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는 게 바로 신앙이요 감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선감사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자, 지금 떡을 갖고 나눠줬어요. 떡이 몇 개였죠? 5개요. 그렇죠? 5개의 떡을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은 뭐 떡이 예를 들면 이만하다고 가정해 볼 때 이 떡을 반으로 쪼개서 여기에 제자들에게 나눠서 줬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5개 떡을 받으면은 10명의 제자들이 받았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떡을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나눠줬더니 어떻게 돼요? 나눠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또 나눠요. 물고기 2마리도 물고기가 뭐 조그마할 수도 있지만 뭐 한 우리의 손바닥만 하다고 해보십시오. 또 물고기도 반으로 쪼개서 누구는 이제 머리 쪽 부분 또 꼬리 쪽 부분을 나눠서 똑같이 나눠주라고 했어요. 나눠줬는데 또 있고 나눠줘 있는데 또 있고 나눠줘 있는데 또 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가 누구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바로 목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꼴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꼴이라고 하니까 요즘에 안 쓰는 말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있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목자가 왜 양식이 있다고 얘기하죠? 목자가 양식 있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잖아요. 그가 양식 자체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수 있는 참된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게 꼴이 있다. 목자에게 양식과 음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목자에게 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데 신기한 거는 처음 양보다 훨씬 많아요. 어떻게 됐어요? 먹고도 바로 떡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어졌대요. 기적이죠. 왜 12바구니가 됐어요? 왜 12바구니가 됐어요? 자, 보세요. 이거를 조금씩 제자들에게 나눴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채소로 했을 때 10명이라고 했겠지만 이 부분을 12개로 나눠서 조금씩 나눴는데 그 조금씩 나눈 그 부분에 바구니에 찰 만큼 제자들이 들고 다니면서 조그만 이 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지금과 같이 양식을 얻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나온 기사가 있어요. 바로 생명의 떡의 의미가 뭔지를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이유를 다시 재설명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오병이어를 그들에게 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떡. 자, 그때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나눠줬지만 이걸 나눠주는 걸 통해 실제적인 얘기,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이 세상의 것을 통해 영원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과 성벽을 짓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양식을 얻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양식을 얻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기를 내가 오병이어를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본인이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자, 그들이 먹고 배불렀던 것처럼 뭐를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와, 이걸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졸게 되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잡아먹어야 되는구나. 실제로 이것을 잘못 오해했던 과거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 식인 문화에 이렇게 중독된 사람인 줄 알았대잖아요.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장로님이 조용히 얘기하신 대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는 뭘 얻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말이 곧 영이라고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받아 먹어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걸 통해 궁극적인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이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내가 주는 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떡에서 뭘로 가져가요? 자신의 살로 가져가고, 이 살에서 어디로 가져가시냐면 자기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양식을 얻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얻는데, 이 양식의 궁극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나요?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이따가도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올려드리겠지만, 주기도문 중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얘기를 했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통해 본질적인 걸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뭐예요? 오늘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참여하는 것,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없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해요? 뭐부터 말씀하세요? 주기도문 얘기하시기 전에 천부 아버지께서는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들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다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은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대요. 성경은 본질적인 양식과 음료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늘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인해서 나누고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 양식을 나눠줬더니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광주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양식과 음료를 공급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배불리 먹고 이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신기한 거는 이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눌수록 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했는데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는 배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오늘날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나와 있죠. 오늘날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갈, 하나님 말씀을 성경은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만 나가면 눈이 돌아가고 오늘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세상의 마음이 확확 뺏기는 이유가 오늘날 내게 주신 은혜, 그 양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배불리 먹지 못하기 때문에 나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주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앞에 바로 생명의 양식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급식소에서, 그런 무료 급식소에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이런 거 훌륭하고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이거는 근본적인 것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무료 급식은 세상도 하나요, 안 하나요? 세상도 합니까? 하죠. 세상이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섬깁니다. 성경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음료를 나눠주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는 자는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들의 배가 배부를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거라는 거. 오병이어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는 것처럼 이런 기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다 본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물론 정해주신 그런 표적이라는 게 있지만 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 이 사인은 본질적인 것을 알게 하는 데에 의도를 갖고 한 것을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 지금 오병이어라고 하는 걸 통해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선한 목자고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양식을 얻고 그 양식을 얻은 자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양식이 넘쳐나야 되는데 양식이 없고 목회자가 양식이 많아야 되는데 양식이 없고 성도들이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세속화된 얘기, 쓸데없는 얘기, 썩어질 얘기, 무가치한 얘기, 무의미한 얘기. 그런 거 여러분들 다 뉴스 보면 다 알고 다 그런 거 드라마 보면 알고 다 신문 보면 아는 얘기 우리 입에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이것을 내어놓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내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에게, 에스겔에게도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두루마기를, 이 말씀을 너의 창자에까지 채우라. 창자에까지, 영혼 깊숙한 곳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그 민족을 살리는 예언적인 메시지,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너가 전달할 것이다. 채워져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배불러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배가 불러야 나눠주죠. 아이들도 보면은요. 죄송해요. 우리 예셰리가 지가 배가 부르면은 큰아버지 하면서 자기가 먹던 거 그것도 이게 다 막 입에다 넣었다 해갖고 이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걸 이렇게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애가 상처받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뭐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저번에 너무 심하니까 오전도사가 뺏어서 먹더라고요.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뺏어가서 먹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깨달음이. 저렇게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가 채워져야 누군가에게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이 오늘도 체험해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채워져야 나눠준다니까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런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나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양식을 내가
그로부터 받아야 이 양식은 끊어지지 않아요. 오늘 날마다 주시겠다고 준비해 놓으셨대요.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먹고 배불러야, 은혜가 충만해야 여러분들에게서 바로 그 양식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여러분들에게서 막 생수가 막 넘쳐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면 완전히 갈라져서 사막과 같은데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했더니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음을 포기하고 의지가 꺾인 사람이 다시 힘을 내보고 여러분들과 대화만 했는데 그래 우리가 예수께 피하자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만 만나면 왜 이렇게 힘이 나지? 왜 저 사람만 만나면 우리가 더욱 은혜로 나가야 될 것을 느끼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빛에 대해서 증언도 하고 우리는 바로 성경에 뭐라고 했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빛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어만 하나 갖고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아우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포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포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포스가 뭐 다른 뜻도 있겠지만 빛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빛이라는 게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얘기하면 괜히 막 뭔가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고 같이 대화만 하면은 괜히 우울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같이만 있어도 뭔가 나는 실패자 같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있기만 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 저 사람에게는 선한 기운이 느껴지네. 저 사람은 같이만 있어도 기쁘네.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우리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우소서. 하늘 양식이 있어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 양식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 자에게만 존재하는 게 하늘 양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가 끝나면 육적인 양식도 먹지만 육적인 양식 드시기 전에 저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드시는 거예요. 하늘 양식. 이 예배는 하늘 양식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말라서 기아 상태이고 죽어가는 걸 모르고 육적으로는 막 채우려고는 그런 욕구는 엄청 강한데 영적으로는 이런 갈망이 없냐는 거예요. 욕구보다 한 단계 높은 단어가 갈망입니다. 욕구는 세상적인 것들도 욕구라고 하죠. 갈망이라고 하는 건 오직 주님만을 향한 마음을 전 갈망이라고 얘기해요. 왜 갈망이 없냐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내가 누군가에게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줄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왜 배고픈 걸 모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모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걸 알아야 채울 수 있습니다. 간구를 합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병 중에 진짜 나쁜 병이 뭔지 아십니까? 배고픔을 못 느끼는 병이 나쁜 병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인간에게 배고픔을 느끼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고픔을 못 느끼면 사람은 먹지 않아서 죽는데요.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리신 분들은 특이한 병이죠. 시간에 따라서 드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병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영적으로도 이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배고픈데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 내가 지금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하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를 깨워주시고 살게 하셔서 우리가 이런 배고픔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양식을 얻고 오늘도 이 양식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함을 통해서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살았고 우리가 아는 다윗도
나에게 늘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지만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 앞에 드러나는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는 건 종교인이에요. 연기하는 건 종교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실제가 되어진 자로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그들 또한 바로 예수가 나의 목자시고 내가 바로 그를 통해 얻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러 왔다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을 늘 날마다 기억함으로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일시적인 안식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얻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뭐예요? 영원한 목자는 우리가 가야 될 본질적인 장소, 본질적인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목자가 되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서 늘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고,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펼쳐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